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리즘을 바꾸어야 산다. 알고리즘을 바꾸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컴퓨터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공학과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원래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목표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강했어요. 이게 원래 본래 알고리즘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우리들 가운데 통용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 SNS와 관련이 높죠. 유튜브 알고리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나의 선호도와 또 나의 패턴을 파악해서 내 기호에 맞는 영상이나 광고를 더 많이 노출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통용하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위에 이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안에 갇혀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요. 반대되는 내용이나 내가 반대되는 그런 영상보다 내가 익숙하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리고 좋아하는 영상들만 선택되어서 계속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가속 그 페달을 밟는 것과 비슷해요. 엑셀을 밟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거기만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길, 다른 방향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브레이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더욱 가속 페달을 밟고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향과 속도를 더 가속화해서 달려나가게 되죠. 그게 확증 편향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유튜브나 인스타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나 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봉사하거나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일단 이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이 알고리즘이 파악해서 그것만 골라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 알고리즘이 계속 노출시켜 줄까요? 하나입니다. 이유는 광고 수익의 극대화이죠. 광고 수익의 이 극대화가 이 알고리즘의 설계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알고리즘은 우리를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적나라하지만, 소비시킵니다. 나라는 존재를 중독화시켜 소비시키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그 영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알고리즘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날의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답니다. 3개월,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간이죠. 이 기간 만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군대에는 100일 휴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는 이 100일 이 휴가가 이제 군대의 첫 휴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대하고 100일 동안에는 그 어떤 외부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차단시킵니다. 100일 동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면회도 안 되고요, 외박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이 철저하게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100일 동안에 철저하게 그 사회와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사회에서의 그 습관, 사회에서의 그 때를 완전히 빼기 위해서 철저하게 군대 조직에 고립시켜서 훈련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기간,
신병이 훈련되고 자대에 배치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군인으로서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100일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 약 100일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애굽의 습관과 애굽에서의 때를 벗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알고리즘을 이제서야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기록합니다. 한 세대가, 이 하나의 세대가 약 25년에서 30년 정도의 기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한 사람이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낳는 그 일정한 주기, 그 하나의 주기가 25년에서 약 30년이라고 일반적인 역사 쪽 사회학에서는 잡습니다. 그러면 430년이라는 기간은 몇 세대나 될까요? 25년에서 30년 기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거의 14대가 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오랜 이집트의 생활 방식과 삶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제공하는 알고리즘, 이집트의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은 그 기간이 430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또 이집트에서 죽어요. 이런 과정을 거의 14번 이상을 반복한 기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430년이면요, 어지간한 역사에서 하나의 왕조로서도 굉장히 긴 기간으로 평가받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말은 이집트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다, 이집트의 알고리즘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이집트의 특유의 세계관이 있죠. 이게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당연해 보이고 그냥 별거 없어 보이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당시의 이집트의 세계관은 온 세상의, 전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알고리즘, 이집트의 알고리즘은 그야말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패권 국가입니다. 안정적인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은요, 이집트 사회에 살던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에서의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차단시킵니다. 오직 이집트에서의 삶, 오직 이집트의 성공, 오직 이집트의 번영과 풍요만이 남게 되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낸 이집트는 그 하나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곳에서의 삶을, 정말 이집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삶을 살 수가 있었죠. 당시 세계적인 선진국이자 제국이었고, 이집트의 문화와 경제와 종교는 고등 문명이고, 또 당시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오늘날 단어로 표현하면 인류 기업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선도하는 모든 기술이 이집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선도하는 어떤 각종 개혁과 각종 제도들 모두가 다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민 가고 싶어하고 모두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한 번도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 증명된, 언제나 우상향하는 그런 우량주로 평가받았던 게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의 알고리즘은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고리즘은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노예화시켰습니다. 완전히 노예로 복종시켰어요. 지배하고 착취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집트의 알고리즘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집트의 알고리즘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알고리즘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제가 앞서서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때 알고리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고리즘은 최대한 그 특정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지 못하도록, 오직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도파민을 장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의 성공 유무예요. 이집트의 알고리즘은 강력해서 노예로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겨우 떠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집트의 생활이 그리운 겁니다. 이집트에서의 그 풍요와 번영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100일간의 이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이 여정을 통해서 이집트 알고리즘 차단을 통해 이제서야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유대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알고리즘으로 내 삶을 채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알고리즘을 잊고 이제는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여기서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알고리즘은요, 이집트의 알고리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애굽의 알고리즘은 제국의 알고리즘이죠. 힘과 폭력이 그 기반, 전제입니다. 힘과 폭력으로 누군가를 착취해서 거기서 얻는 이익을 애굽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애굽의 이 알고리즘은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억압을 받았잖아요. 지배를 받았잖아요. 착취를 받았어요. 노예로 삼고 또 애굽은 제국이 되어 주변국들을 착취하고 조공을 받으며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설계예요. 그 어떤 외부의 침입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애굽만의 라이프 스타일, 애굽만의 알고리즘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알고리즘은 애굽의 알고리즘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힘과 폭력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런 번영과 풍요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1차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들 앞에 굴복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나의 언약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더 부유해지고 더 커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애굽의 알고리즘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너희가 이제부터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 너희는 이 목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 시각적인 것에 취약한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취약하죠. 계속 보이고 자극적인 주제들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허황되지만 그래도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아예 불가능한 목표가 계속 뜨면 우리 그 쇼츠 보지 않을 겁니다. 릴스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현실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서서히 절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 전두엽이 그 도파민에 절여지게 돼요. 완전히 거기에 물들게 되고 중독이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하니까, 내가 그걸 듣고 싶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쇼츠와 그 릴스는 진실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알고리즘 속에 그 소리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연습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 학자 가운데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신학자이면서도 또 기독교 윤리학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는 세상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모방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구성원입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우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대한민국의 주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구성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물론 있지만 또한 우리는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 요소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 각자 교회들의 존재 방식 속에 작동하는 알고리즘, 저마다의 알고리즘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정치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교회의 전체 방향이 흘러가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경제적인 어떤 삶의 개선이 1차적인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와 양육훈련과 기도의 모든 주제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1차 목표로 추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사회 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교육이나 복지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 일반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거기까지 이제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교회가 더욱더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이 세상에 문화적으로 선도하는 문화적인 가치를 재창출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사례들의 교회의 유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교회인 것 같으신가요? 저는 꼭 어느 하나의 특정 유형에만 한 교회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저마다 다양한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마다의 다양하게 조금씩 혼합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사회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각자가 추구하는 이러한 교회의 존재 형태는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추구하는 교회 역시도 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으로 복을 추구하는 교회 역시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 복지나 헌신을 감당하는 교회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또한 문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역시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거나 모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고요, 또 그렇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담론도 펼쳐져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래요. 정치는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정치와 담을 쌓고 우리는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할게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우리는 사회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에 담을 쌓겠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하지만 저는 특정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교회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제도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자체의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비판적으로 수정하고 반성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올바른 가치인지 되묻고 되물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완전한 정치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경제 논리를 도입해서 효율과 능률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이 안에서 능률과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회가 그렇기 때문에 당회를 통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의를 하죠. 목사님들도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더 폭넓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우직하게 바보 같은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 중요하죠. 그게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열매를 포기하고 때로는 마음껏 퍼주면서도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교회가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세상의 알고리즘을 모방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도 아니고요, 특정 사회 단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는 세상의 알고리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알고리즘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오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세상의 알고리즘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도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도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근거가 과거에 있어요. 보통은 미래에서 가져오잖아요. 허황된 걸 가져오기 위해서. 보통 사기꾼들은 다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오잖아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마저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노예의 역사이고 억압과 좌절의 기억을 소환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알고리즘은 모두 과거의 실패한 기억이나 좌절의 경험을 지워야 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치욕이나 수치나 부끄러움의 역사, 실패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영광만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노출시키죠. 실패의 경험, 과거 빨리 잊어버리고 미래의 성공만을 집중하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알고리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실패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지 그냥 실패가 아니고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지배와 애굽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신 그 경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던 그 기억들, 여러분, 이 기억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같이 어떤 단일 민족이나 어떤 폐쇄적인 혈연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인종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종 구성은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중동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황인종도 섞여 있습니다. 혈연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끼리 가문끼리 혈연으로 묶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타민족이나 다른 국가 출신들 사람들까지도 가감없이 편입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개방적인 열린 공동체라는 걸 기억해야만 해요. 제가 유대교를 소개해드리면 유대교 안에서도 초정통파 유대교로 불리는 하레디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또 다티 레오미라고 불리는 현대 정통파 유대교 파도 있어요. 이 두 파의 차이점은
이 세속국가 이스라엘의 병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견해 차이로 나누어진 겁니다. 마소르티라고 하는 정통주의 유대교도 있고요, 또 힐론이라고 하는 세속주의 유대교도 있고요, 또 개혁파 유대교까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국가 안에 한 토라와 유대교 율법을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신학적인 색깔에 따라서 다양한 분파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의 유대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너도 있고 나도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한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억이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닌 과거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과거의 아픔의 기억, 수치의 기억, 그 수모의 기억, 실패의 기억을 소환해요.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어려운 삶을 과거의 기억과 연결시켜요. 이 연결 작업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불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신 그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까 이 기억을 다시 소환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언약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이 기억 속에 우리는 오늘도 지금 신앙이라는 기억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도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알고리즘을 세상의 문화와 삶의 습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단지 SNS라고 하는 어떤 특정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질서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되물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늘 되묻는 삶이에요. 목사로서 부름받은 저도,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저 역시도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가 늘 따지고 살펴봅니다. 완벽한 삶을, 완벽한 것을 선택할 수는 없죠. 다만 그래도 차선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최악은 피할 수 있잖아요.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알고리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목적이, 방향성이 단지 나의 부와 나의 강함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밑에는 세상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삶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저 세상의 알고리즘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알고리즘 속에서 도파민 속에 그냥 절여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전형적인 이집트 제국주의를 찬양합니다. 크고 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부와 명예가 최선이고 미덕이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주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건 효율과 능률로만 굴러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과 섬김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알고리즘의 원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표현하는 단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수행되는 절차,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다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 문제를 내가 내 세계관으로 끌고 와서 그 문제를 내 나름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인생인 거예요. 나도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어떤 문제가 세상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나의 이 문제를 돈을 더 많이 벌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내가 더 유명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집트의 알고리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 수천 년 전에 출애굽기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거의 기억을 오늘날에도 소환해서 여전히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연결시키는 사람들, 이 기억의 공유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기억의 공유가 우리의 믿음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알고리즘에 중독된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걸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나요? 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형태가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